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우리 교양 말씀을 보게 되죠. 내일 말씀이 아마 요나서 말씀이고, 예, 그죠? 요나서 말씀이 끝나고 말라기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 대선지서도 아닌 것이 또 소선지서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작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뭔가 역사서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지서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절반은 서사적인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절반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조차도 사실 지금 모든 사람의 뭐랄까요, 뭐 다니엘 학습법 막 이렇게 갖고 무슨 지혜의 사람 뭐 이렇게 알려져서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을 역사적인 근거에서 찾기도 그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다니엘이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 속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할 때, 세상은 험하죠. 예수 믿고 살기가.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손해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그러한 난관들을 이겨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처음은 여자로서 그런 일을 했었던 누굽니까? 에스더란 사람이 있고요. 에스더란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왕 밑에서 소위 말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동족을 지킨, 모르드게와 함께 자기의 동족을 지킨 이 결단의 신앙인이죠. 여자 신앙인. 거의 그 동급으로 이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 위협을 다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남자 에스더고 에스더는 여자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오늘날 많이 조명이 되는 이유가 결국 그건데요. 어떻게 이러한 세파를 이기고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을 다니엘서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의 끝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과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의 뭐 일들을 이 뭐랄까요, 그 아이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화여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봤을 때 오늘 다니엘서 6장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6장에는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단순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딱 좋은데요. 다니엘처럼 선택하고 다니엘처럼 살아가고 다니엘처럼 행동하면 오늘의 삶 속에서의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라는 이 왕이 통치한 세계는 굉장히 넓은 세계였죠. 근데 그 넓은 세계를 자기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120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120개 구역을 다시 3개의 큰 구역으로 나눠서 그 120구역을 다스리는 고관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통치를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총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총리 셋이 균형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정치를 해냈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또 어제 적이 동지가 되고 어제 동지가 적이 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전쟁터죠. 그래서 이 3명 속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다니엘을 매우 크게 신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통치하는 3명 중에 더 높은 지위에 올려서 총리를 아예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자. 이제 이러한 낌새를 느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흔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털어봤는데 턴 게 없는 거예요. 터널린 게 없으니까 아무 허물도 못 찾고 아무런 근거도 찾지를 못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함이라도 해서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한마디로 지금 다니엘을 거의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다니엘이 넘어설 수 없는 이 가장 큰 율법을 근거로 한 함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법 같지 않은 법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해요? 평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평소처럼 열심히 자기의 신앙을 지켜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위기일발 그 풍전등화 그런 상황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다니엘이 한 행동이 우리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게 한 가지죠.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돌파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던 그 방식대로 산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하루 3번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했죠. 기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를 했다. 창문을 열었다는 거는 봐도 된다. 담대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한다는 건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자초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은 더 대단한 일인데, 지금 상황이 전혀 감사라고는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감사를 했어요. 이게 과연 사람일까? 예, 사람일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결같을 수가 없죠. 저는 한결같은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예, 거의 못 봤어요. 사람이 살다가 짜증도 날고 실증도 날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막 침체에 빠지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막 그 마음속에 있는 막 수많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들과 막 이 높고 낮은 이 풍랑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지나갑니까? 그 감정의 소용들과 외부의 자극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니엘은 안 흔들렸겠어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감사하려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하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참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예.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했고, 심지어는 감사까지 했어요. 이 감사가 과연 정말 마음 깊이, 마음의 근저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였을까? 저는 이분도 분명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한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섰지만, 또 반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을 때 구원의 방법이 열리거든요.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변해야 될 게 있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꼭 변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성질머리. 이건 살면서 좀 변해야죠.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으면 이게 문제가 많죠. 내 고집. 살면서 이거 변해야 되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좀 버릴 건 버리고. 이게 이러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네요, 사람이요. 이런 거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방법도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직업이 오늘날까지 계속하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막 상황이 변하고 뭐 IMF 터지고 막 뭐 경제 위기 오면서 그 직업을 계속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형태는 그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변화에 뭔가 적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되지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거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바뀝니다. 변화해야 될 것들은 안 변하려고 그러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변하려고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자존심이 나이가 들면서 더 세지고 고집이 더 세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삶의 그러한 습관들과 방법들을 이게 무슨 전통인 양 지켜나가서 소위 말해서 시대 흐름에 뒤처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반대로 어떻게 신앙은 막 세월 따라서 막 변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해버리고 변해야 될 것은 안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고 이러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인데 오늘 다니엘은 삶의 중심을 정확하게 지켜나갑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하지 않게 변해야 되는 것은 최대한 변하게. 자, 그렇다면 그도 인간이었을 텐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하게 지키는 게 과연 쉬웠을까? 저는 제 생각에 그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결국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날 죽이려고 하네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인생은 더 꼬입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감사가 입에서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제가 너무 괴롭네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좀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기도 시간밖에 없어요. 그의 괴로움과 그의 어지러움과 그의 답답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 거죠. 그렇게 쏟아내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고치시고 소망을 주시고 뭔가 희망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했을 때 감사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도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죽겠습니다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또 어떻게 끝나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언제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를 끝내야 될 때예요. 근데 밤내로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 아직 기도를 계속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오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자기의 심령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런 정말 엉망인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낼 힘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밤에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끝나시죠. 네. 그게 기도의 완성이고, 그러한 기도의 완성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힘든 게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길이 뻥뻥 뚫리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지만 힘들 때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힘든 우리의 마음을. 그래야 뭘 위로를 받든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전에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는 일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감사로 기도가 끝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